하나님의 복음 제25장 하나님이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길 씻음과 시인 두 번째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구약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예표 구약의 신약에 믿는 이가 제가 어떻게 사함받는지를 예표하는 일종의 씻음이 있다. 신약 요한일서 1장 2장의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표가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자. 이 단락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민수기 19장에서 언급된 제물은 구약에서 가장 특별한 제물이다. 민수기는 제물에 대해 말하는 책이 아니다. 제물에 대해 말한 책은 레위기이다. 그러나 이 제물은 레위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도리어 민수기에서 언급되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애굽에서 죽임 당한 것을 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예표한다. 시내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유월절 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레위기의 5가지 제물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며 그 차이는 이 5가지 제물은 어린 양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 예수의 여러 방면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죄인을 위한 것으로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이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람 광야에서 포효했는지에 관한 역사를 알려준다. 그들은 광야에서 나그네였고 우거하는 자였다. 그들은 열국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제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의 피는 다 쏟아내야 했지만 오직 이 제물의 피는 조금 찍어서 회막 앞에 뿌려야 했다. 그런 다음 그 피를 불살라야 했다. 모든 제물은 다 수소나 순양이었으나 오직 이 제물만은 암송아지이다. 다른 모든 제물에 있어서는 색깔을 말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 제물만은 색깔을 말했다. 이 제물은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여야 했다. 모든 제물은 제단 위에서 드려졌으나 오직 이 제물만은 진 밖에서 불살라졌다. 다른 모든 제물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제물의 두 번째 부분만은 정결케 함을 위한 것이었다. 레위기의 5가지 제물은 유월절 어린 양을 묘사한 것으로서 재윤을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제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길에서 체험하는 제물이다. 다른 모든 제물은 죄를 위한 것이나 오직 이 제물만은 광야에서의 더럽혀짐을 위한 것이다. 모든 제물은 다 수컷인데 오직 이 제물만은 암컷이다. 죄인을 위한 것은 다 수컷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은 모두 암컷이다. 레위기 5장 6절은 암염소를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속건 제물은 죄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믿는 이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죄인을 위하는 속죄제와 다르다. 속건제는 죄인과 믿는 이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뭔가를 드릴 때에는 암컷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것이 구약의 규정이다. 여기에 하나님께 득제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한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은 믿는 이를 위한 것이다. 붉은색은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를 가리킨다. 이것은 죄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단 위에 드려지지 않았다. 이는 죄인은 제단을 거쳐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졌다. 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서 곧 교회의 예표이다.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교통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교통을 잃었다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제물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위해 있고 그 목적은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제물이 무엇인지를 보기로 하자. 이 제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은 이 제물의 피를 드림이고 둘째 부분은 이 제물을 불사르는 것이다. 첫 부분은 2절 하반절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주 예수를 가리킴을 알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은 이 암송아지가 주 예수님을 언급함을 지적한다. 주 예수님이 이 제물이 되실 만한 자격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제물은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고 말한다. 흠이 없음은 그분의 생명을 가리켜 말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함은 그분의 역사를 가리켜 말한다. 흠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멍에 매지 않음은 행위와 관계된다. 그분의 생명과 인격 안에서 주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시다. 그분은 흠이 없을 뿐 아니라 체험에 있어서도 정결하며 멍에를 매지 않으셨다. 그분은 정결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체험을 가지고 계신다. 많은 사람은 흠이 없을 수 있지만 멍에를 맨 적이 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분의 체험에서 멍에를 맨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죄를 만져본 적이 없고 죄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죄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고 죄의 자극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분은 완전히 자유자이셨다. 오늘 저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의 압박을 받아보았고 죄의 지배와 자극을 받아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점이 없으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죄의 멍에를 매지 않으셨다. 이 송아지가 암컷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믿는 이를 위해 드려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붉은 것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속죄를 위해 드려졌다는 것을 설명한다. 성경에서 붉은색은 구속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붉은색을 말할 때마다 모두 죄와 관련된다. 계시록 17장에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도 그녀의 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암송아지를 잡은 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만 피를 찍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해막 앞에서 뿌렸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뿌려지지 않고 해막 앞에 뿌려졌다.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의 표시이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함께 계시는 회막이시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교통이 있다. 어떻게 이러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피가 있어야 하고 죄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만일 피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오직 2가지 방법이 있다. 죄가 없거나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에게 죄가 없다면 당신은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도 당신에 대해 어떻게 하실 수 없다. 만일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죄가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의미로 사람의 죄를 소홀히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그냥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그냥 통과시키지 않으신다. 심판은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만이 회막의 교통이 회복될 수 있다. 여기에 7번은 완전의 숫자로서 주 예수님의 피가 이미 하나님을 만족해 했고 그분의 피가 충분히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모든 문제는 다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이미 만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역사로서 영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다른 붉은 암송아지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죽은 것으로 충분하다. 피를 뿌린 것은 죄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첫 번째 부분으로서 구약의 다른 제물들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과 동등하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을 보기로 하자. 두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믿는 이가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5절에서 6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이 부분의 말씀은 매우 특별하다. 단순히 불사른다고 하지 않고 그 가죽의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피를 뿌리는 일을 마친 후 남은 것은 모두 불에 던져야 한다. 제사장은 암송아지 전체,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살라야 한다. 이뿐 아니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불살라야 한다.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 암송아지가 사육당한 후에 사용된 것은 그 피이나 태워져서 죄가 된 후에 사용된 것은 이 죄이다. 죄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최종 상태가 곧 죄이다. 나는 화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물질의 최종 상태는 죄이다. 끝까지 변하여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단계를 가리켜 죄라고 한다. 이제 암송아지의 모든 부분은 다 불살라졌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피이다. 이 죄 안에 가죽과 피와 고기가 있다는 것은 이 죄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죄의 영원한 효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계속 효능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이미 불살라져 죄가 되셨다. 그분의 피 흘리신 역사는 영원한 효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피는 이미 죄가 되었다. 속죄의 역사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주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이미 죄가 되었음을 묘사한다.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이 추가되었다. 성경에서 백향목과 우슬초가 함께 언급될 때 이것은 피조된 우주 전체를 가리킨다. 열왕기상 4장 33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높아서 모든 나무, 곧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말하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주 전체를 다루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는 우주 전체를 대표한다. 백향목과 우슬초를 불에 던졌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죄의 심판을 받으실 때 그분 자신이 불살라졌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불살라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다. 그분이 불을 통과하실 때 당신과 나, 백향목과 우슬초도 다 불을 통과하였다.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향기로운 것이든 냄새나는 것이든 부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온 우주가 그분에게 놓여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또한 홍색실을 불 속에 넣었다고 말한다.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주홍은 죄를 나타낸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죄를 심판하셨다. 모든 죄가 주 예수 안에 포함되었다. 하나님이 그분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도 심판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 속에 넣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죄 문제가 주 예수 안에서 불태워짐으로 죄가 되었다는 뜻이다. 죄는 주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포함한다. 죄는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를 포함한다. 죄는 영원히 효능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효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해 할 수 있다. 이 죄는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었다. 11절부터 이 죄의 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9절은 부정을 제하는 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여기에 부정은 시체를 만진 부정을 뜻한다.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가? 사망은 죄에 근거한다.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다. 사망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증거이다. 죽은 시체는 죄가 역사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죄가 역사한 결과 사람은 죽게 된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치료될 수 있는 죄를 상징하고 죽은 시체는 치료될 수 없는 죄를 상징한다.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고 육체 가운데서 죽었다면 그는 죽은 시체인 것이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분은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다. 당신이 죽은 사람을 접하고 세상과 왕래하며 세상과 사귀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산다면 당신은 죽은 시체를 접하는 것이다. 죽은 시체를 만질 때 당신은 오염되지 않기가 매우 어렵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당신은 부정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것이다. 이때 그에게는 이 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 죄, 곧 십자가의 역사를 흐르는 물과 함께 섞어 놓으면 부정을 제하는 물이 된다고 말한다. 흐르는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반석을 침으로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수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것, 곧 성령을 가리킨다. 생수로 부정을 제하는 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뜻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주 예수님의 역사는 공허한 것이다. 암송아지에 죄만 있고 생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십자가의 역사에 성령의 오심이 더해져 이 두 가지가 섞일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다. 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 주 예수님이 영단번에 이루신 그 역사의 효능을 적용하여 정결케 하면 된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십자가 상에서의
주 예수님의 역사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효능을 나타낸다. 그 효능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의 효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효능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소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 2000년 전에 주 예수님의 역사와 효능은 오늘날까지 계속된다. 그 죄로서 우리는 정결케 함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람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왜 7일에 가서야 정결케 되는가? 여기서 사람이 제3일에 정결케 해야 하나 제7일에서야 정결케 된다고 말한다. 목적은 제3일이 아니라 제7일이다. 제3일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하신 후 주 예수님은 죄사함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제7일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제7일은 안식일이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또 다른 안식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주적인 큰 안식, 곧 천년 왕국의 때를 가리킨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 시에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왕국 때에도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님의 부활 시에 정결케 되었다면 오늘 정결케 된 것이고 제7일 곧 왕국 때에도 정결케 될 것이다. 제3일은 제7일을 위한 것이다. 오늘 문제는 제7일에 있다. 영혼의 문제는 지나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도 해결되었으며 기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오늘 남은 유일한 문제는 왕국 때에 정결케 될 것인가이다. 이 부분의 종결인 13절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여호와의 성막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호와의 성막은 집회 장소나 어떤 예배당이 아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막은 바로 당신의 몸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당신을 멸하실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결국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다. 즉 당신은 이스라엘에게서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거절당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서 거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왕국 안에서 왕노릇할 때 당신은 밖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 정결케 되지 않았다면 장래 왕국에서 밖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모든 자백하지 않은 죄들과 주 예수의 보혈 아래 두지 않은 죄들과 당신의 몸에 남아있는 부정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장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해서 부정을 제하는 물에 의해 정결케 된 사람은 왕국 안에서 정결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거니와 회개한 자들과 자백한 죄들과 주 예수의 보혈 아래 둔 죄들과 죄를 적용한 죄들은 심판대 앞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는다. 부정을 제하는 물이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피의 효능과 속죄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의 속죄의 효능을 적용하지 않은 죄들은 제7일에
그 부정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전의 죄들을 남겨두지 말라. 주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고 나는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부정을 남겨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또한 위험한 것이다. 아멘.